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을 요약해 보면요, 에스라 3장을 사실은 저희가 다 읽고 싶었지만 좀 길고 그래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에스라 3장을 다 요약해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납니까? 에스라 1장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도 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귀환대라고 해야 되나, 유다 백성들, 리턴한 그런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사실 바벨론의 문화를 따랐겠죠. 그러한 소위 종교적 자유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 백성이 다시 70년 만에 50년 만에 예배를,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앞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가 그리고 제사를 지내던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의 기초를 이제 공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기초를 공사하기 시작한 게 이 3장의 후반부 파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제사를 시작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처음 선발 때는 70년이고 처음 선발 때란다. 처음 끌려간 포로가 70년, 20년에 걸쳐서 3번에 끌려갔는데 마지막으로 잡혀간 포로가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이면은 어떨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일 것 같습니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자유인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 포로였던 이 유다 백성들은 아마 마음이 심신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고향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다가 한국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가면 부모님도 반겨주시죠. 친구들도 있죠. 먹을 것도 많죠. 여러분들 미용실도 가죠. 병원도 가죠.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70년 전에 완전 황폐, 다 전쟁으로 완전 쓸려버린 거기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있는데 그 폭격받은 데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너진 데를 다시 돌아간 겁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사실은 거기서 태어났지 여기 처음 가보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 가보는 고향이라는 곳, 나의 민족의 고향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냥 폐허인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갔는데 그것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뭐 친척, 친구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거기에서 우리가 떠난 사이에 조금씩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거기를 이렇게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막 이제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원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심지어 적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도 갖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낯선 땅, 황폐해져 있는 땅,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땅, 심지어 나를 적대하는 곳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포로생, 아까 말했잖아요. 포로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고 마음이 심신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저희 청년분 대화해 보면 좀 속상하게 뭐 다른 스테이트로 대학 간 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원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동부 가고 싶고 새로운 학교 가고 싶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저는 낯을 가려서 좀 새로운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데 가면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역, 거기에 내가 정착하고 살려고 가면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낯설고 낯선 땅, 또 여러분들 미국 내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아예 다른 나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 뭐 유럽. 그러면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쩌다가 가게 된 여러분들 새 학교, 새 직장, 새 지역, 뭐 여러분들이 잘 원하는 막 학교 노력해가지고 합격해서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쩌다가 그냥 뭐가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지역으로 왔어.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로 왔어. 하다 보니까 이 직장으로 왔어. 그러면 이것을 적응하는 게, 내가 원해서 가는 데면 막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응해 보겠으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갔다면 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지? 막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도 없죠. 반겨주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좀 좋은 데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로망하고 있는 뭐 동부의 좋은 도시나 뭐 다른 유럽의 좋은 도시면 모르겠는데, 막 황폐한 데로 가게 됐어. 막 방금 전쟁이 끝난 지역으로 내가 거기에 직장을 가게 됐어. 거기에 학교를 가게 됐어. 아니 거기에 이민을 가게 됐어. 그러면 더 이것이 막막한 거예요. 여기가 좀 괜찮은 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뭐 치안도 뭐 엉망이고 건물도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낯설고 낯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종차별까지 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나 2세대들은 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고향으로 왔는데 바벨론은 그래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었는데, 여기는 완전 그냥 황폐한 패전국의 땅이잖아요. 패전국의 수도야. 치안도 엉망이야. 뭐 기반도 없어. 인프라도 없어. 시큐리티도 없어. 직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도 아니야.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적응하기 원하십니까? 유다 백성은요, 에스라 3장 유다 백성이 뭘 가장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막막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이 뭘 먼저 하냐면 예배,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낯선 땅에, 이 황폐한 땅에, 이 적대를 받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 차별받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뭐 천막을 치든 임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거기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예배 드리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건 거예요. 다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할 곳을 찾고 혹은 마련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부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유학을 오거나 뭐 이민을 오거나 뭐 회사 때문에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게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뭘 가장 먼저 하셨어요? 유학 갔을 때 뭐 가장 먼저 하셨어요? 학교 커뮤니티를 찾았나요? 학교에 어떤 숙제나 뭐 이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먼저 찾았나요? 직장에서 뭘 먼저 했습니까? 직장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뭘 먼저 했어요? 이민 딱 왔을 때, 여러분들 이민을 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디 새로운 곳에 딱 가게 됐을 때,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환경 가운데 갔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한 것들을 먼저 해요. 나를 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던가, 내가 어떤 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찾는다던가,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선생님, 상사, 동료, 이런 사람들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뭐 지역을 스카우트한다던가, 지역에 뭐 이걸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이 지역은 이렇다, 이 지역의 시큐리티는 어느 것 같다, 내가 뭘 해야겠다, 밤에는 나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스카우트한다던가, 나름대로 내가 거기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그랬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오자마자 한 일이 그냥 제단 만들고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루살렘처럼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황폐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뭐를 하세요?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 내가 만나는 황폐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그 동기조차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미숙했을지 몰라요. 에스라 3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사를 시작하는데 딱 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막 보고 하나님을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구나라는 감격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 뭐냐면요, 그 땅에 지금 여러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빠졌잖아요. 50년 동안 여러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시 비집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차별받고 있잖아요. 그 주의 이방 사람, 모든 여러 나라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먼저 기반을 잡고 있고 우리는 이제 왔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들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잘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흑인들 보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른들이 흑인들 보면 본능적으로 무서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만난 흑인들만큼 진짜 친절하고 착한 흑인들이 없습니다. 흑인들, 히스패닉 다 여러분들, 나의 인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단 두렵거나 적대심,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내 삶에서 만나게 된 어떤 두려운 상황, 두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는다거나 내가 움츠려들고 경계에 쉴드를 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 먼저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예배의 동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 무서워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 경계해서
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차별해서. 동기가 그거야, 시작이. 나의 두려움, 나의 무서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움츠러들거나 나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냥 먼저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의 두려움이 있을 때, 황폐함이 있을 때, 새로움, 내가 적응해야 되는 막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예배가 반드시 막 이렇게 짜여진 예배, 반드시 막 어떤 교회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단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마련했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팀이 인도하고 뭐 광고하고 말씀 듣고 뭐 어떤 스몰 그룹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인 그 상황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렵고 황폐하고 낯선 그 환경 가운데 먼저 그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전터, 옛날에 있었던 성전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듯이 뭐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가셔도 돼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 여러분들 어떠한 장소 마련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렇게 학교 다녔을 때 그래도 이제 학교가 이게 채플 같은 데가 있었어요. 이게 기도하고 조용한 이런 채플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이게 오픈돼 있는 24/7 이렇게 오픈돼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그냥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제가 그냥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찾을 수 있는 곳, 그것부터 찾고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스라 3장에 나왔던 유다 백성이 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황폐한 환경 가운데,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후반부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임시적인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틀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짓자. 사실은 예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침략당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재건하자, 다시 건축하자. 본문 8절입니다.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다기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세를된 하나님을 정말 계속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볼드된 부분처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였던 사람이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사를 성전을 지어야겠다, 우리 성전을 짓자, 이런 예배당을 만들자라고 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포로였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그냥 하인들이었어요. 그냥 뭐 농사에 뭐 그런 노동에 불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에 뭐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건축이라는 거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란 거를 처음
건축해 보려고 하고 성전이란 거에 개념조차 없었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마음이 모여지고 건축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8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 20살만 넘으면 이것을 감독해. 우리가 일할 테니까 너희가 감독해줘. 20살 이상. 20살이면 03입니다. 03님 손 들어보세요. 03 몇 없죠. 우리 청년부의 03 뭘 감독이나 하겠어요? 03 저 어린 20세 이상만 돼도 레위인이기만 하면 이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이 큰 공사,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밑바닥부터 이거를 03, 02, 01, 00 이런 어린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독하고 여기에 벽돌을 쌓아야 된다고 하고 그걸 또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막 쌓고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위인이면 어려도 모든 백성이 그대로 공사를 따라해서 공사를 하는데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레위인들한테 율법이 있었고 레위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성전이 뭔지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인이었고 종이었고 포로였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려고 마음을 모으고 그 방법을 아무리 어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매일 열정으로 막 감정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 열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만들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이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이들이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는 뭐였냐면요, 열정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예물을 기쁘게,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게 예물을 절기 때마다 예물을, 헌금을 막 드린 거예요. 이들 누구예요? 포로예요. 포로가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포로예요. 기반이 없어요. 뭐 시큐리가 있겠습니까? 밖에는 이방인들, 자기를 적대시하는 이방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런 상황, 환경에 개의치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데 막 정신이 팔려 있고 매일 예배 드리고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데 에스라 3장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과 두롯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뭐 일을 하겠는데 디테일한 막 테크닉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석수와 목수한테도 또 목수를 고용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페이해요. 페이해서 뭐 이 석수와 목수는 뭐 자기 같은 민족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당하게 페이를 하고 또 두로아시돈 이방인들에게 두로아시돈에서 이 재료들을, 진짜 좋은 재료들, 나무들을 수입해 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운반하는 사람들, 배달의 민족들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기름 줬다 가스값 주고 뭐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다 투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몇 달 전만 해도 포로였던 사람들이, 몇 달 전만 해도 종이었고 하인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돈을 쓰는 곳, 내 돈을 막 쓰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사실 반대로 하면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지금 갈망과 열정과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뭐 이방인들을 하이어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또 그들이 그 재료들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먹을 것과 뭐 마실 것과 가스값까지 주는 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성전을 최고의 것을 하기 위해,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내는 모든 예물들, 헌금들, 도네이션들,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밤낮으로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이것이 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도 많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체들도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체들은 잘 감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헌금은 얼마 해야 되지, 여기 봉사는 와야 되지, 무슨 제자반을 해야 되나, 스몰그룹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여유가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열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열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인데 이거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수나 목수처럼 예배당 짓는 거 좀 해봤지, 이거 해봤지, 성경 통독하는 거 해봤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해봤지, 큐티 해봤지, 제자훈련 해봤지, VBS 해봤지, 봉사 해봤지, 사역팀 이것저것 해봤지.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성전 짓는다니까요. 20살, 21살, 22살 이 어린 레위인들이라도, 어린 친구들이라도 이들이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유다 백성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열망은요, 성전공사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양하면서 성전공사를 해요. 찬양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도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짓는다. 우리가 그냥 되게 템포러리 예배 드리다가 아침 저녁으로 템포러리 예배하다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드린다. 제대로 된 예배 드릴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다고 찬양하고 기뻐 이렇게 서로 화답합니다. 시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 공사가 완성됐어요. 성전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베이스가, 파운데이션이 완성됐을 때, 이 바닥 공사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표현돼요. 본문 12절에서 13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옛날 성전을 봤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포로 생활 갇혔지만 70년 전에도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너졌었던 걸 본 사람들은 이게 무너졌던 것이 다시 재건되고 바닥이, 파운데이션이 다시 깨끗하게 된 거 보고 너무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던 집이었는데, 무너졌던 교회였는데 이제 다시 시작되는구나가 막 너무 옛날에 원통했기도 하고 슬펐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그 감정이 대성통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옛날에 못 봤던 뉴 제너레이션, 옛날에 없었던, 옛날 성전 못 봤던 뉴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성전이 생기니까 그냥 기뻐서 막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섞이면서 누가 우는지 뭐 기뻐하는지 웃는지 뭐 그냥 구별할 수 없는 기쁨과 막 슬픔과 그 막 억울함의 그 긴 한의 그 풀어짐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소리, 기뻐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가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장소조차 없었는데, 예배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드디어 장소가 생겼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정말 오래된 한 해 릴리즈로 정말 그 눈물이 흐르고 정말 그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도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감격해서 울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그 소중한 예배를 24/7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이제 생기는구나.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파운데이션 바닥 공사만 끝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제 얘기를 하거나 제 자랑하는 것 좀 약간 알러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기 싫어하는데 오늘은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동부에서 일할, 아마 이거 훈련반에서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동부에서 일할 그런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9월 이 시즌이죠. 9월부터 한 1월 초까지 동부에서 보스턴 위에 뉴햄셔에서 제가 체류하면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뭐 팀업이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계약 조건이, 제가 주중에 같이 일하고 주말에는 내가 캘리포니아 돌아와서 교회 갔다가 다시 가겠다.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는 거 참석하겠다.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LA에 떨어집니다. LA에 떨어지면 토요일 아침이요. 토요일 좀 쉬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밤 비행기를 탑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자요. 오버나잇. 버스턴에 떨어져요. 그럼 버스턴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뉴햄셔까지 차를 운전해서 올라가요. 그럼 뉴햄셔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가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와요. LA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밤에 가서 월요일날 떨어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올라가서 일해요. 이거를 3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을.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매주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매주 비행기표를, 그 주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비행기표 싸면은 한 200불대였는데 막 비싸면은 또 이제 연말 시즌이니까 막 한 번 왕복하는데 500불 막 이렇게 돼요. 그 뭐 일하면서 번 돈 뭐 거기서 다 까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음 몇 주는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비즈니스맨 같고 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대견해 보이고 하는데, 와, 체력적으로 나중에는 한 11월 말 12월쯤 되니까 몸이 부서지겠는 거예요. 막 보스턴에 내려서 한 2시간 올라가야 되거든요. 뉴햄셔까지. 막 운전을 하는데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이 시작되니까 그만할까 했는데, 약간의 또 그때의 젊은 날에 뭐랄까요, 약간의 허세와 약간의 오기, 이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하는 그런 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것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도 돼요. 가까운 교회 가도 되고 그 지역에 가서 예배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이거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항상 예배 드렸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일한다고 이거 변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내 믿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다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가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타협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았던 그 공동체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돈 하나도 못 벌어도 이거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끝까지 했어요.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순간 좀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미친 짓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 또라이 짓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가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내가 주일 그거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그 변수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스킵하지 않겠다고.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타협하기 너무 쉬운, 타협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어딜 가도 한인교회 다 있고 온라인 예배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냥 내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그렇게까지 미친 짓을 해본 사람은요,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요. 청년부 안에서도 멀리서 제법 먼 데서 막 오는 지체들 있죠. UCLA, 오렌지 카운티, 저기 갈디나에서도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쪽에서 예배 들으셔도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쿨한 것 같지만 사실 저 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부담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겠다고, 그 먼 곳에서 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과정이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2시에 예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멀리서 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옵니까? 2시에 예배가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한 때부터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해본 사람은 별로 사소한 변수에, 사소한 걸림돌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건도 이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 자랑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갔다가 예배 드리러 오고. 지난 팬데믹 때 사실 제가 여러분들 대문자 T 아닙니까? 웬만해서 잘 이렇게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난 팬데믹 때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제가 엉엉 울었던 시점이 있어요. 딱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한창 코로나가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이다가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모이는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다 모이는 것을 다 금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고,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이지 않습니다를 어나운스해야 되는 주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예배 직전에 리더들하고 기도 모임 하거든요. 기도 모임 하고 리더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목원들한테도 그렇게 광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딱 그걸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갑자기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잊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들어갑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청년들의 예배를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안 나오면, 교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예배 못 드릴 것 같은데, 안 드릴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이 공간, 이 환경이 그냥 뺏긴 것 같고, 그냥 블락된 것 같고, 그냥 나에게 있었던 그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존재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떠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거기서 확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이렇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리더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나갔어요, 잠옷실에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들 우신 경험 있나요? 지금도 종종 우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울게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어봤습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 나의 상한 자존심? 아니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을 울게 만듭니까? 삶에서 울만한 상황들이 많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울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죠. 예수님, 이거 진짜야? 예수님 진짜야? 기독교 진짜야? 진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정 갖고 그리고 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울어본 사람은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장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울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지만 어디에 가든지 어려운 삶의 현장을 만나든지, 폐허 같은 삶의 현장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주는 무리를 만나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먼저 찾고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장소를 먼저 찾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공간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경험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삶의 여유로 신앙생활하거나 삶의 여유로 예배드리지 않고, 삶의 여유로 헌금하거나 삶의 여유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습관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미친 사람처럼 예배를 찾고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엉엉 목 놓아서 예배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